제사년 상달을 맞으면서 시작한 49일 신중불공, 오늘이 회향과 천도제 날입니다. 입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전에서, 용인에서, 각 지역에서도 먼 길마다 하지 않으시고 매주 금요일날 대비주 수행법회에 참석을 하시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셨습니다. 49일간의 수행 공덕으로 건강과 풍요, 행복을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이상 성취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소위경전 공부는 제5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과거 무량억급 전을 생각하오니 그때 부처님이 출세하시니 호는 천광왕 정주열애이었습니다. 천광왕 정주열애, 이 부처님이 과거 무량억급 전의 부처님이십니다. 본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본래불. 이 부처님의 명호가 천광왕 정주열애이십니다. 광이 1000개, 태양이 1000개라는 말이죠. 태양이 1000개인 밝음의 왕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밝음. 태양 하나만 비추어도 온 세상이 환합니다. 그 태양이 1000개, 그 밝음은 극치의 밝음입니다. 밝음의 극치죠. 그 밝음의 극치, 천광왕이란 말입니다. 그 밝음의 왕. 정주라는 말은 고요할 적자를 씁니다. 고요의 극치를 나타내죠. 밝고 밝은 천광왕 정주열애. 고요한 곳에 머무시는 부처님이시다. 천광왕, 밝고 밝은 무량광의 주인, 고요하고 고요하고 맑고 맑은 자리에 머무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천광왕 정주열애가 과거 무량억급 전에 계시던 부처님이시다. 과거 무량억급 전이니까 다시 비유하자면 시간이 생기기 전의 그 시절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의 그 시절, 본래부터 계시던 열애, 이분의 이름이 천광왕 정주열애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자성불, 본래불인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일체의 번뇌가 모두 쉬고, 그래서 맑고 고요합니다. 번뇌가 쉬고 또 쉬어서 맑고 맑은 그 상태에서 지혜 자비 광명이 찬란한 햇살처럼
비추어지는 그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본성, 자성부를 나타낸다. 우리가 본래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비주 수행자가 300명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는 300개의 천광왕 정주 열애의 밝음과 고요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태양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1000입니다. 3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알죠. 그 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 비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비주, 대비심주가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 보살님께 설하신 대비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주, 대비심주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를 지송할 때 바로 이 자리에 접속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대비주를 독송하면 그래서 일체의 번뇌가 사라져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죠. 대비주를 지송하면 탐진지 삼독심으로부터 비롯된 84,000가지 번뇌가 모두 사라져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런 번뇌 저런 번뇌가 없습니다. 맑고 고요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이따 우리 독서하면 또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모든 탐진지 삼독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번뇌 탐진치 삼독심 사라질 때에 밝음의 극치인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원, 자성불, 본래불, 대비주, 여기서 이름은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 빛을 발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즉시에 사라집니다. 대비주를 만날 때 즉시에 빛이 들어옵니다. 즉시에 광명을 발합니다. 대비주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광명이 들어옵니다. 대비주를 만날 때 광명천지가 열립니다.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대비심주를 설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일체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서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일체의 병을 없애서 건강과 수명을 없애기 위함이다.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했죠. 탐진치가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이 탐진치의 어둠에서 온갖 고난이, 병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대비주 광명이 비칠 때에 어둠인 탐진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사라질 때에 탐진치로부터 비롯된 어둠에서 비롯된 고난과 병과 재앙이 사라집니다. 거칩니다. 거치면 드러나는 게 있죠.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원비지입니다. 원과 자비와 지혜입니다. 또 신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원비지로 살아가니까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성취가 이어지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이 천광왕 정주열에 저 부처님께서는 다시 경전 내용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저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중생은 누굽니까? 모든 생명들입니다. 이 광대원만 무애 대비심 달한 이를 설하시면서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 대비주를 설하시면서 금색의 손으로, 천광왕 정주열애의 손이 금색입니다. 금색의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대비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 이때는 아직도 보살 초지입니다. 우리들처럼 발심해서 얼마 안 된 풋내기 수행자입니다. 보살 초지인 관세음보살에게 금색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지신다는 말은 수기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수기. 수기를 주시는 것은 그대는 성불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보살 초지인 초보 수행자한테. 금색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수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은 불변의 진리다 하는 뜻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참말이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반드시 실현되는 말이다.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불변의 진리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반드시 실현되고 무엇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불변의 진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대목이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보살 초지인 풋내기 수행자인 그대여, 그대는 지금은 보살 초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갓 발심한 풋내기 수행자일지 모르지만, 그대는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행을 하겠다고 발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기를. 내 주제에 내 업장 소멸이라도 할 수 있을까? 현세의 소원을 내 주제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오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지가지 여건이 아직까지 미비한 초라해 보이는 이 내가 현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고 성불?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닌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지 몰라.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는 그 말은 쑥 빼버리고 너 말고 너는 당연히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 너를 바로 알면 너 스스로를 스스로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나약한 존재로 스스로 낙인을 찍을 그런 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지을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위대한 가능성을 갖춘 자이다. 아직까지 신묘장구 대단한 일 설하시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비주 수행을 해가지고 나 하나만이라도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광왕 정주 열애, 그러니까 밝음의 극치, 지혜와 자비의 극치, 본래 부리신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너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를 위한다면 좀 제발 너 소원 성취할 수 있어. 너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 거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줘도 얼마나 우리는 감지덕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천광왕 정주열애께서는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일체 중생을 위하라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라. 저는 아직도 제 스스로도 못 위하는데요.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요. 이런 작은 그 상태에 있는 나한테, 관세음보살님한테 일체 중생을 위하라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길이 바로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너 스스로를 못 위할까봐 전전긍긍할 네가 아니다. 일체 중생을 위할 수 있는 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이익을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여기서는 대비심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비심주로.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널리 큰 이익을 지을 것인가? 대비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대비심으로. 대비심. 대비심은 동체 대비심입니다. 동체 대비심. 동체 대비심. 동체 대비심이 우리 본래의 마음입니다. 동체 대비심. 동체가 우리 본래의 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탐진지 삼독심이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찬란한 광명으로 인해서 탐진 삼독심에는 어둠이 거쳐서 탐진 삼독심의 아상이 어둠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라는 상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 아상이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죽습니다. 이때 죽은 나는 작은 납니다. 거짓 납니다. 착각한 허상인 납니다. 이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그럼 나는 어디 갔나? 삼천대천세계 우주 통째로 그대로 거듭나 있는 납니다. 이때 이 순간에 천광왕 정조 열애로부터 설해진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내가 완전히 임종되어버려서 무화가 되는 순간에 소화가 사라지고 가가 사라지고 허상인 나가 사라지고 대아로 참나로 거듭난다. 그 참나는 바로 통째로 삼천대천 세계 통째가 그대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니지만 그럴 때 그럼 나는 내 몸은 뭔가? 전부 다 내 몸이다. 전부 다. 따로따로가 아닌 둘이 아닌 일체 동체입니다. 한 몸이 한 몸. 여기에서는 모두가 내 몸, 모두가 내 세포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이 동체 대비심입니다. 동체 대비심. 이것이 대자 대비입니다.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내 세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대자 대비입니다. 이렇게 대비심으로 차별 없이 예배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라. 저 대비 수행 안 할래요.
저요, 작은 나도 사랑하기 급해요. 작은 나도 사랑하기 벅차요. 늘 치고 볶는 그 사람한테도 사랑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 이 우주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수행 안 할래. 안 할래. 아예 포기 두 손 들었어.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작은 내가 아니었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짜 내가 아니었더라. 알고 보니까 둘이 아니었고 따로따로 아니었더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를 위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모두를 위하는 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이 말이 바로 모두가 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두 손 든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두 발까지 다 드신 분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한 번에 안 나타나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아침에는 속썩이는 남편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스트레스 주는 직장 상사로 나타나고 오후에는 보고서도 제대로 못 다루는 부하 직원으로 나타나고 퇴근길에는 새치기 하는 끼어들게 하는 옆 운전자로 나타납니다.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한 명만 하면 한 명. 한 명을 대자대배로 사랑할 수 있으면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바로 통째로, 우주 통째로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한 명이 또 그 사람이야, 또. 한 명이. 한 명을 대자대배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온 우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명을 무시하는 것은 온 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야. 남한테는 그대로가 바깥 세상을 향해서 하는 그대로 나야 그대로. 이 둘이 아니에요. 자,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된다. 그죠? 말이 되면서 말이 안 되네. 오늘 49일 기도를 다시 회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자대비심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영상으로 전 세계로 방송되는데 정명화보살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원에서 일산으로 오시는데 시아버님을 향해서 공경심으로 솜씨는 비록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솜씨가 아마 있으신 분 같아요. 반찬이라도 정성껏 해서 공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대자비심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양하고 의식으로 회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회양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분이 있죠. 옛날에 그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어떤 스님이 절을 지어야 되는데 뭐 아주 여건이 안 돼. 그래서 백일기도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우리 신중기도니까 화엄성종님이 나타나셔서 백일기도를 하고 하산을 하는데 마을에 내려가는데 처음 만난 분이 바로
큰 힘이 돼줄 분이다. 그분이 바로 화엄성중님의 화현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랬는데 회양을 하고 홀관한 마음으로 이제 바람도 쏘이고 어디 가서 이제 좀 목욕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회양을 하고 길을 나서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누굽니까? 동네 무슴이야. 또 어떤 영험 사례에서는 빌어먹는 사람이야.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분명히 회양 직전에 화엄성중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만난 분이 바로 화엄성중의 화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바르게 제대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양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집에 가서 처음 만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화엄성중님의 화현으로 떡 앉아 계십니다. 잔소리꾼이라고 맨날 그냥 담배만 많이 피우시고 냄새만 풍긴다고 당신은 화엄성중 축에도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회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딱 처음 만난 분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셨죠? 또다시 49일 기도를 회양하면서 우리는 본인이 실감나게 느끼건 그렇지 않건 또다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거듭납니다. 새롭게 거듭나신 여러분들께 온 마음으로 찬탄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